친구들 안녕! 띵동 선생님이에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요? 우리 함께 편지를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띵동! 이야기 1.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주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런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답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일을 승천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신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 구약 시대의 왕이었던 다윗 왕 때부터 약속되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높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하늘 보좌라고 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말해요. 맞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부를 뿐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주님이라고도 불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주님이 되신 예수님은 이제 온 우주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세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높은 분이 되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높고 능력이 큰 자는 없어요. 예수님은 모두가 믿고 따라야 하는 온 세상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쁜 일, 좋은 일, 심지어 슬프고 어려운 일들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높으신 왕, 주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오지 않아요.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한 주 동안에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으로 헌금을 준비해요. 예배 시간에는 함부로 돌아다니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아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주님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앉으신 그 자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를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맞춰보세요.
친구들, 다들 퀴즈 잘 맞췄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렇다면 또 누구를 다스리고 계신 걸까요?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편지를 읽어볼게요. 띵동! 이야기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주님이 되셨어요. 주님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만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성경은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불러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머리가 몸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 움직이게 시키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교회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라면 교회는 예수님의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순종해요. 몸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아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괴롭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짓밟고 일어서서 우리를 절대 괴롭히지 못하게 지켜주고 계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주세요. 필요한 음식과 입을 옷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또 우리가 할 일도 주셨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어요. 주님이 되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특별한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친구들, 두 번째 이야기도 잘 들었나요? 그럼 우리 이제 퀴즈를 맞춰볼까요? 띵동 퀴즈를 시작해 볼게요. 띵동!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이 되신 예수님은 온 세상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다스리세요. 주님이라는 이름 말고도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예수님을 교회의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맞춰보세요.
친구들,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이 되신 예수님은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세요.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있대요. 다스리시는 왕과 순종하는 백성?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과연 오늘 마지막 편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다 함께 들어볼게요. 띵동! 이야기 세 번째. 주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되신 예수님은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세요. 교회는 주님이신 예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고 왕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백성이 다시 생겨난 거예요. 처음 창조된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주님과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백성,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땅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내내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백성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일, 그리고 주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기 시작하시며 이 땅에 다시 세워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아직 전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완전히 완성될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배우고 믿게 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순종은 왕이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과 행동이에요. 주님이신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예요. 주님께서 백성인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미워하는 친구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나쁜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멀리하고 가족들과 친구들을 아끼고 사랑해요. 사랑하는 새사랑교회 친구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는 주님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해요. 자, 친구들, 마지막 이야기 잘 들었나요?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퀴즈를 맞춰볼게요. 띵동!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이 되셔서 온 세상과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다스리는 왕과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춰보세요. 새사랑교회 친구들,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온 편지는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셔서 이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로 올려져 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실 수 있는 걸까요? 다음 주 편지를 통해서 그 비밀에 대해 함께 알아가 봐요. 이제 띵동 아저씨와 함께 오늘 편지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나눠볼까요?